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부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을 읽고 변화된 이제 역사적인 인물,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 침례교회 아버지 우리 말콤 페닉 선교사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강남 비전교회의 죄송합니다. 강남 비전교회의 교단이 무엇입니까? 네, 저기 써 있는데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죠. 이제 누군가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다니는 교회 교단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침례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정확한 교단명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한 정통 교단에 소속된 이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소속된 교회가 어떤 교단이고 또 그 교단의 역사는 무엇이고 또 신학적인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지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를 가장한 이단이 득세하는 시대잖아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진리를 따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학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한국 침례교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말콤 페닉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봄과 동시에 그의 어떤 점들이 이 한국 침례교회의 시작과 또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더불어서 그의 사역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CT 촬영을 좀 했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의 사역들을 이제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좀 비판받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회사에서 이 침례교회란 이름이요, 정상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644년쯤 이 영국 침례교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 침례교도의 영적인 선조는요, 신약 성서 시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신약 성서적인 표준과 또 모범을 이어온 일단의 무리들과 종교 개혁 시대에 정말 이 상당한 개혁 세력을 구축하면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이 재침례파에서 그 영적인 계승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침례교도라는 공식 이름의 발단은 이 영국 침례교회의 시작부터라는 견해가 정설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침례교도라는 명칭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아 세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자 침례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침례 의식을 그들은 고수하고 강조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의 국교회, 루터교, 그리고 장로교 등의 이 박해자들로부터 침례교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침례교는 그렇게 그런 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을 지속해 갔습니다. 이 영국의 침례교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죠. 존 버년, 우리 송근원 목사님께서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던 인물이죠. 그리고 명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그리고 해외 선교 횃불을 든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가 대표적인 이 영국 침례교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럽 대륙의 이 어두운 교회 역사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이 신약 교회는 영국에서 잎을 내어서 이 침례교회라는 모습으로 드러났고요. 당시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청교도들과 함께 미국에 정착하죠. 그리고 대각성 부흥운동 등을 거치면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어서 이략 세계적인 대교단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박해는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하버드의 초대 총장이었던 이 헨리 둔스터라는 총장이 유아 세례를 나는 침례교인이기에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라는 이유로 총장직에서 면직되고 추방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요, 이 양심의 자유와 또 이 정교 분리의 정신으로 초기 미국 헌법의 기초를 이루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미국의 건국과 더불어서 이제 박해에서 벗어나서 무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남침내회는 단일 교파로는 이 개신교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파, 가장 많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 그러한 교단이 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에 침례교 세계연맹에 가입한 교회 수는요 16만 8천 개 교회가 되고요, 침례교인은 약 4,700만 명, 그리고 등록교인은 약 1억 5천만 명 이상의 등록교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침례교 역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침례교 역사는 크게 세 가지의 시기로 구분이 되는데요. 초기는 동아 기독교의 시대입니다. 1889년부터 1949년까지. 그리고 중기는 대한 기독교 침례회 시대, 후기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초기의 한국 침례회는 이 말콤 페닉 선교사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었고요. 중기 때는 남침례교 선교사였던 알버트 게미지 선교사라는 그분의 영향, 그리고 후기는 이제 다양한 한국인 신학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의 신학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이 가운데 중기와 후기는 어차피 이 미국의 남침례교의 신학과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별다른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 페닉 선교사는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한 때부터 초교파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요, 이제 처음 그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 그리고 중기로 넘어갔을 때는 분명한 변곡점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침례교회 신학자들이 이 페닉이 가진 침례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의심하고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때로는 부인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국 침례교회 역사의 출발점을 바로 말콤 페닉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 홈페이지 이 교단 속의 첫 줄을 보시면 한국 침례교회의 역사는 1889년 제물포에 도착한 캐나다 독립선교사 말콤 페닉의 선교 사업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침례교회의 역사적 발자취와 또 신학적인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말콤 페닉 선교사님의 그리고 생애와 또 그의 사역을 깊이 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말콤 페닉 선교사님의 생애를 좀 볼 텐데요, 그는 참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 1863년 186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마캄에서 11자녀 중에 10번째로 출생했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아버지인 아치볼드는요, 페닉이 5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큰 땅을 소유한 농장주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돈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저축하지 못해서 여유가 없었고, 또 그런 아버지마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진 것이죠. 그래서 페닉은 어렸을 때부터 정규적인 공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독립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페닉의 사역을 연구해 보면 그의 어떤 인간적인 성향이나 또 사역적인 성격이 좀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냉철하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의 이런 배경들로 인한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요. 그러나 페닉은요, 이러한 불우한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됩니다. 일찍부터 독립해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형 실업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이 페닉에게 독립심을 줬고 또 강한 의지를 가지게 했고요, 훗날 한국의 개척 선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 말콤 페닉 선교사님의 어릴 적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페닉은 자칫 불우할 수도 있었던 환경 속에서 다음 두 사람을 통해서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먼저는 그의 모친인 바바라 라탐인데요. 이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후에 모든 가정 경제, 자녀 양육은 45살에 홀로 된 이 엄마의 몫이 다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또 고단함 속에서도 그녀의 자녀 양육은 너무 훌륭했다라고 합니다. 남들에게 나쁜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엄격한 가정교육을 했고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이 자녀 양육을 위해서 최선으로 뒷바라지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이러한 교육 덕분에 페닉은 예의가 발랐고요. 독립심이 강했고요. 성격도 엄격하고 단호해서 불의에 대해서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함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페닉과 어머니 사이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8살 때부터 이제 독립된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페닉이 3년이 지난 21살 때 어머니가 사고가 나서 눕게 됩니다. 페닉이 그 소식을 듣고 잠시 고향으로 들어오죠. 이제 정성스럽게 간호해서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습니다. 이제 페닉이 어머니도 건강을 되찾으셨으니까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준비할 때 그 당시에 61세였던 어머니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인 페닉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아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 간곡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에 페닉이 어머니의 이 간곡한 눈물 어린 호소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사건이 있기 전 1년 전에요. 페닉은요, 이 친한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매일마다 이 성경을 조금씩 읽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훗날 어머니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마음밭 위에 어머니의 간곡한 기도의 호소가 마음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주변에 아직 여러분의 많은 지인들이 있으실 건데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성경을 전하셔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털을 다지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편 페닉은 이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자신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을 찾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페닉의 자서전격인 대한기독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적지 않은 절망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이요, 산에 올라가서 밤샘처라도 해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들에게 방법을 들은 것이죠.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던 여러 방법들을 다 사용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좌절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라는 그런 절망을 가지고 이제 모든 노력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토론토의 어느 길가 한 모퉁이에서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페닉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다운 그분의 얼굴을 보았으며 거룩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예언대로 그를 따랐다. 지난 25년 동안 나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부족함 속에서 그분을 쫓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영향을 준 인물은요,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목사인 이 매킨토시라는 목사인데요. 페닉은 자신의 집에서 몇 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이 매킨토시 목사님의 삶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페닉에게 매킨토시 목사는 일찍 아버지를 잃은 빈자리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존재감과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고 합니다.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나 또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떠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치면서 또 삶으로 보여주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했고, 젊어서는 죄악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교회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봉사하게끔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맥킨토시 목사는 이 페닉에게 있어서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인물이자 또 영적인 멘토라 할 수가 있습니다. 페닉의 자서전을 보면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를 따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이 땅 최상의 무리 속에서 살도록 이끈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이아가라 사경회인데요. 이 페닉 선교사의 일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주요 사건이 바로 이 사경회에 참석한 사건입니다. 페닉이 철물 도매상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을 때 이 당시에 미국 근본주의의 모체가 되고 또 성서 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나이아가라 사경회가 열렸고 페닉이 그 사경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나이아가라 사경회는 19세기 말에 이 미국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통교리와 또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항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연구하자, 말씀을 전파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나이아가라 사경회인데요. 페닉은 이 사경회의 가장 절정기에 참석해서 선교지로 출발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가세가 기울어서 다른 공교육을 받지를 못했죠. 그래서 페닉이 이 사경회를 통해서 이 근본주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또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증인이라는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페닉은 임박한 주님의 재림, 그것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페닉의 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과 또 이 신앙의 기초의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나이아가라 사경회라 할 수 있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인 안희열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규적인 신학 과정을 공부하지 못한 페닉에게 그 사경회가 그의 신학 기능을 담당할 만큼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요. 그의 교회론과 종말론 그리고 성소론이 이 사경회를 통해 형성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페닉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페닉이 단숨에 선교사로서 삶을 들였을까요?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느꼈음에도 페닉의 마음속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지 않은가? 나는 정규 신학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지 않은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는 목사가 아니지 않은가? 선교사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1889년 7월 달에 어느 날 인도 선교사였던 로버트 와일더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불신이 걷어지고 이 선교사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싹트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의 간증 가운데 이제 결정적으로 페닉의 마음을 완전하게 돌려놓은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에 올라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노를 저은 뒤에야 배가 선착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일어나서 고물에 가보니 배가 선착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헛고생한 것입니다. 칼을 꺼내 밧줄을 끊고 노를 저으니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페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정확히 내 이야기였고 그렇게 밧줄은 끊어졌다라는 신앙적인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게 되죠. 페닉은 자신의 모습이 마치 이 선착장에 매인 배와 같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자신을 향해서 이제는 자신을 묶고 있는 이 밧줄을 끊어야 할 때가 왔음을 느끼고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콤 페닉의 한국 선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선교적인 상황은요. 1879년 고종 13년 강화도 조약 그리고 서양 강국들과의 여러 수호 조약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문호 개방이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가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정치나 또 문화적인 격동기를 거치면서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외국 문화와 또 문물에 대한 강한 반발감이 그 안에 분명히 있기도 했지만요. 반발만 하기에는 당시의 한국의 사상들이 참 빈약했죠. 그리고 서민들의 필요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해결책들을 찾고자 하는 갈망함도 공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망이 이제 서구 문물과 기독교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열릴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사역한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미국 의사였던 알렌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알렌이 미국 공사의 의사로 일하고 있었을 때 당시 개화기를 주도했던 민역영익이라는 사람이 칼에 맞고 중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알렌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의술로 그를 고쳐주게 되죠. 이것이 기회가 돼서 한국에 자연스럽게 선교 활동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알렌이 고종에게 건의를 합니다. 1885년에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광해원입니다. 이 제중원인데요. 이것은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입국하게 되는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음 증거와 또 영혼 구원의 일은요, 이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로운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당시 복음의 불모지였고 또 유교적인 사상으로 완전히 굳어있는 대한민국 땅에 이러한 복음의 기회가 열리리라고는 현실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고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복음 증거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여심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이 열리고요. 실천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미국 장로교 출신이었던 언더우드와 또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도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는데 언더우드는 이 광해원의 적을 두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제 직접적인 선교 활동들을 펼쳤고요. 아펜젤러는 교육기관이었던 배제학당을 건립해서 서구식 교육으로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이제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과 의료사업 또 포교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던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활동은 이 당시 개화를 간절히 바랬던 이 한국의 백성들이 갈급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마음을 이제 파고들어서 한국의 개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패닉에게 선교적인 지원을 약속한 선교단체나 교단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패닉이 늘 마음 가운데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는 목사가 아니고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고 나는 신학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진짜 약점이 돼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소수의 실업인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이 한국연합선교회라는 작은 선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하셨고 이외 패닉이 이제 1889년 26살의 나이로 선교의 소명과 열정을 안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패닉의 한국 선교의 업적을 좀 볼 텐데요. 패닉은 신학교육을 받지도 않았고요. 강력한 영적인 경험만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죠. 그리고 원산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와 전도자 양성에 힘썼습니다. 아울러서 때를 같이하여서 보스턴의 클라렌돈 침례교회라는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엘라싱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회가 있었는데요. 폴링 선교사 부부의 그 선교로 공주, 칠산, 강경에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부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바로 옆에, 제가 예전에 강경에서 편의점 알바할 때 바로 옆에 있었던 강경침례교회, 지금도 참 대단합니다. 그 어떤 그런 신앙적인 자부심이 대단한 분들인데요. 한국을 시작으로요. 1901년 이제 원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 패닉 선교사님은요, 엘라싱 선교사님의 선교 지역이었던 엘라싱 선교회의 선교 지역이었던 충청도와 전라도를 인수받습니다. 그리고 순회 복음 전도 활동을 펼쳤고요. 그 결과로 충청도와 전라도 북부, 경상도 북부 지역에 31개의
침례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이 동북아의 선교에 큰 뜻을 둔 페닉 선교사님은 보다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1906년 10월 6일 강경에다가 전 사역자를 소집해서 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46개의 조로 된 교구를 만들고 대한기독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매년 소집되는 대회를 대화회라고 하고요. 첫 대화회에서 국내의 효과적인 전도 활동을 위해서 교단 산하의 원산, 강경, 공주, 여동 등 구역을 설정하고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라고 합니다. 1921년에는 일제가 대한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에 따라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동북아시아 선교의 비전을 담기 위해서 동아기독교회라는 명칭으로 교단을 바꾸고요. 만주와 또 시베리아 간도 등의 많은 선교사와 순회 전도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시기 때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모두 다 복음 전도에 힘쓰다가 해난 사고로 또 공상당에 의해서 또는 일제의 밀정에 의해서 또는 몽고족의 습격으로 또는 일제의 박해에 의해서 모두 다 순교하셨습니다. 마침내 1944년 5월 10일 일제는 교단 해체령을 내립니다. 당시 통계로 한반도와 만주와 간도 지역에 26개 구역에 400여 개의 침례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했었죠. 이후에 해방과 더불어서 이제 교단은 재건에 나서고요. 미국 남침례회 해외 선교부와 선교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대한기독교 침례회로 교단 명칭을 정하고요. 1951년 침례병원을 설립하고 1953년 침례회 출판사를 설립해서 오늘의 교회진흥원으로 발전시켰고요. 1954년 대전에 침례회 신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죠. 그리고 1955년에는 교단 기관지인 침례회보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일취월장하는 가운데 몇 번의 교당 명칭을 또 바꾸게 되고 현재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된 것입니다. 말콤 페닉의 선교 원칙과 특징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말콤 페닉 선교사님은요, 가장 유명한 것이 있죠. 토착과 선교의 대가였습니다. 선교 정책의 원리와 적용이 한국인의 문화적인 정서에 대한 깊은 동정적인 이해와 또 한국인에 대한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신뢰 위에서 페닉은요, 이 기독교의 토착화라는 영역에서 남다른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페닉은요, 이 한국교회의 한국다움을 찾는 길이 곧 한국교회의 성장과 확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고 실행에 옮겼는데요. 그 결과 그는 후대에 와서 이 토착화의 거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토착화 선교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신약전서라는 개인 번역과 복음 찬미의 발간이었습니다. 그는 1891년 최초로 자신이 번역한 요한복음전을 발간합니다. 1913년 요한, 빌립비, 가라셔, 가랍테, 이불소 등의 단편 성서들이 나오다가 1915년에 나머지 부분들이 완역됩니다. 그러나 경비 문제로 발간하지 못하다가 1919년에 비로소 이 신약전서라는 이름으로 완역된 신약 성서가 출판이 되죠. 복음전도 선교, 이것이 또 한 가지 특징이었는데요. 페닉은 다른 교단이 전도하지 않은 곳, 즉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지역에 선교한다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만주와 시베리아 등지를 일찍부터 선교 대상지로 삼았습니다. 페닉은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료나 사회사업보다는요, 전도인 양성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페닉의 전도표가 그래서 산골이나 빈들이나였습니다. 페닉은요,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스코필드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전천년주의 종말론은 그의 생애에 약 200여 개의 북방 오지교회를 개척하게 했고요. 2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타적인 선교자였습니다. 페닉은요, 긴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과는 이 세상 문화를 배타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페닉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1926년에 동아기독교 목회자나 임원 자녀들을요 학교에 보내지 마라, 딱 결정하고 처방을 내린 것이죠. 페닉의 판단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학문은 이거는 신사참배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본 교육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결정 때문에요, 다른 교단이 이제 막 교육과 의료사업 등에서 한국의 근대 사회를 막 주도해 나아갈 때 페닉은 동아 기독교인들을 세상과는 완전히 격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안희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역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페닉은 전통적인 선교에 있어서는 큰 업적을 남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장로교나 감리교가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한 것에 반해 페닉은 전통적인 선교만 고집하며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했다. 이는 마땅히 지적받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페닉과 동아 기독교인들은요, 적어도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제 말기 한국 교회들은 대체로 악의 세력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당을 팔아서 무기를 구하기 위해 헌금을 했고요, 일본의 조상신들 앞에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페닉의 동아 기독교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교단이 폐쇄되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죠. 페닉의 사역에는 이러한 궁정과 부정의 엇갈린 평가가 늘 존재합니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페닉 선교사는 오지 선교, 순회 선교와 또 현지 전도자 배출, 자립 선교 등과 같은 특징들을 선교의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침례교회의 특성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교회사 측면에서 페닉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딘 1889년을 한국 침례교회의 출발점으로 본다면 그로부터 1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그의 영향은 현재 한국 침례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국 침례교회의 특성을 좀 알아보며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국 침례교회는요, 성서주의입니다. 침례교회의 첫 번째 특성은 바로 성서주의 혹은 성서중심주의인데요. 성서주의란 그리스도인이 성서를 삶의 가장 우월한 권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페닉이 지향하였던 선교 활동도 이에 일치합니다. 페닉의 신학은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 신학이 구체적으로 실천된 선교 현장에서도요, 오직 성경의 신학이 적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침례교회의 특성은 지역교회의 자율성입니다. 회중정치예요. 지역교회의 자율성은 이 자유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죠.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인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각 몸은 그 지체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각각의 몸들이 모여서 집단을 형성하지만 각각의 몸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위에 교회 없고요, 교회 아래 교회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교회들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죠. 페닉은요, 이 교회 운영을 회중이 아닌 감독의 이 비중을 둠으로써 이 회중 정치를 제대로 실현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교회 운영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 회중의 역할을 축소시킨 이 기독교 민주주의를 거부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신자 제사장직인데요. 전신자 제사장직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자가 자유로운 존재고 또 독자적인 존재라는 전제를 갖는 교리죠. 교회 안에서 로마 카톨릭과 같은 이 계급 체제를 거부하였던 페닉의 태도는요, 긍정적인 것으로 작용을 했지만 회중 정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신자 제사장직에 대한 페닉의 신학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위치와 또 현재의 한국 침례교회가 위치한 그 중간 어디 정도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와 국가의 분리입니다. 바로 정교 분리라 그러죠. 종교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국가교회, 국교회를 반대하는 개념인데요.
국가는 교회 내의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로부터의 유익을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비호 아래, 국가는 교회의 지지 아래 서로 밀월 관계를 유지하라는 현상들이 사실 권력 사회 속에서 어쩌고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지만요, 침례교회의 기본 정신은 이것을 철저하게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삶의 기준이 되는 성서가 이것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밀착 혹은 상호 간섭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 정교 분리의 핵심입니다. 긴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패닉은 이 세상 학문, 그것을 배우는 것이 신사참배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본의 교육을 받는 것이다라고 아까 생각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패닉은요, 국가와 교회의 분리 문제에서 이 현대 침례교회보다는 좀 더 극단적인 자세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 예전,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인데요. 교회 예전은 이 침례교회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침례교라는 명칭부터가 벌써 침례라는 예전에서 비롯된 것이죠. 침례는요, 물에 잠기다라는 뜻으로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는데, 그 만찬에서 보이셨던 그리스도의 모범 그리고 가르침을 쫓아서 성찬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기념하는 의식인 것이죠. 따라서 침례와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도요, 믿는 자들을 위한 예식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몸의 깨어짐과 피 흘림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그것을 기념하는 예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예전은 믿는 자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침례는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교인됨과 교회됨의 정체성을 표시합니다. 주의 만찬은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패닉이 개척한 교회는요, 오직 성경만이 선포되었고요, 오직 성경만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의 신앙은요, 침례교회 목사를 통해서 형성되었고요, 선교하는 과정에서도 침례교 선교회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제 정황을 봤을 때 이 침례와 주의 만찬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패닉 선교사님은 긍정적으로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낳게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 패닉의 평가는요, 이제 현대 침례교회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선교라는 침례교회의 특성 측면에서 보면 패닉의 한국 선교 활동은요, 그가 지닌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의 한국 침례교회의 가장 직접적인 역사적인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이 땅의 토착 선교, 복음 선교, 오지 선교, 자립 선교, 현지 지도자 배출 선교 등의 어떤 황금 같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당시 다른 선교사님들과 비교할 때 독보적인 성과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패닉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침례 교인들의 신앙의 선배였다라는 점에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고요,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선교해야 한다라는 도전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패닉 선교사님의 일생과 또 선교 사역 그리고 침례교의 특성까지 우리가 아울러 나누었는데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패닉 선교사님처럼 구령의 열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패닉 선교사님의 생애 또 그의 사역 더불어
침례교의 특성과 또 우리의 정체성까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침례교인이라는 사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런 신학적인 또 지조 섞인 우리 안에 영적인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페닉 선교사님처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이어받아 많은 영혼 살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